근데 화면 보겠습니다. 4월 첫 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자는 초기에 그 세팅에 불완전함이 있을지라도 진리와 성령과 부르심 안에서 지속적으로 키핑해 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세요? 지난주는 시편 42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는 상황에 대한 낭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옥중에서의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올려드렸던 그들에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우리 제자의 성도의 갈망의 찬양과 기도는 인생의 옥문을 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자의 성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숙한 사회, 그리고 성숙한 문화, 그리고 성숙한 사랑, 그리고 성숙한 리더를 요구하는, 즉 성숙에 대하여 많이 갈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사실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처음 만났을 때는 호기심에서 마음이 즐겁지만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를 계속 빌드업해 나갈수록 단순한 세상적인 재미나 경박함이 아닌 성숙한 지체,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경건성과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마냥 좋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그냥 저희가 함께 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다 지나가고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진리와 경건성과 우리 삶의 그 진리가 통합되어지는 무엇인가 전인격적인 이슈들, 또 그러한 은혜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근데 이 남아시아의 그 지도자의 이 고백은 사실 남아시아의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비판하던,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시작.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하는 성숙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성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성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화면을 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애매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애매한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요? 각 사람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 부담될 때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묻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은요, 묻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4월 첫 주 설교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나세요? 나다나엘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바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러 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군중 속에 갇혀있는 개인을 분간해내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하여금 군중 속에서도 그 시선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고요, 빛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이고 굉장히 부자였대요. 이름이 누굴까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키가 좀 작았어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중은 많고 자기는 보고 싶고 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그 지점을 지나가시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올라간 사람 보고 내려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키 작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이 사람 올라갔잖아요. 근데 군중 속에 한 개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안 나세요? 저는 요거 어제 정리하는데 왈칵하더라고요. 아까 일부 예배 또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큰 감동은 안 와요, 사실. 근데 어제 감정을 막 끌어당겨서 내가 좀 지금 울컥해야지, 그건 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제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공동체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관심과 기대와 계획을 갖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눌까요? 묻어가지 맙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묻어갈 수 없어요. 왜?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시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게요. 성숙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성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각 사람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성숙은요, 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와이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요? 각 사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자,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성숙이 뭐예요?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두 번째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숙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체적 성숙도 있어요. 예, 우리가 키가 자라나요. 그리고 근육도 붙어요. 예, 몸도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신체적 성숙이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지적 성숙도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심했냐면 교회 내부로 침투한 거짓 교사가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는 아직 그 신천지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버지니아 지역에 신천지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신천지인데 지금 잠입해 계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은 느낌 없대요. 느낌 없이 들어온대요. 예, 저희 매원 교회도요, 신천지 교육을 성도들한테 시키더라고요. 어디 가보자 그러고, 뭐 어디 들어보라 그러고, 이것 좀 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 해석 방식과 다른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뭔가 이게 더 새롭지 않냐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결국 지금은요, 거짓 교사가 쉽게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러한 직접적인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워낙 유튜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성숙이 중요해요. 훈련된 지성이 필요하고요, 진리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 필요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 중요해요. 지적인 성숙. 세 번째는요, 도덕적 성숙도 중요해요. 그 네 번째는 정서적인 성숙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또 뭔가 책임을 맡았으면 감당할 수 있는 균형이 있는 인격, 정서적 성숙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완전함, 이 성숙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성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성숙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어떠한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인데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유심히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신학이 이렇게 요약이 돼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도 뭘까요? In Christ.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하나만 딱 정리해봐라 그러면 In Christ.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월을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어디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디파인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말은 옷장 안에 옷이 있거나 공구함 안에 공구가 들어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 몸속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딜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예수님처럼 막 변화되어야 되나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존재론적인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막 예수님처럼 막 변화되고 예수님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시고 내 말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막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의지론적인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가 의지론적으로 그의 주권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때 표현에 의하면 그게 하나됨입니다. 결국 복음서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의지론적인 하나됨이지 존재론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결국 연합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이런 거예요. 성숙은 고운 말을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성숙한 사람의 하나의 표현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성숙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변에 성숙한 분들을 봬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돈이 많아서 성숙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숙함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과 신뢰와 예배와 순종의 관계로 깊은 연합을 이룰 때 그 안에 어떤 모습이 보인다? 얘의 성숙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지죠.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와의 깊은 연합 속에 보이는 안정감입니다. 성숙이죠. 여러분들 지난 목요 예배 때 우리 제자의 무엇을 묵상했죠? 제자의 자리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숙해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제자의 자리 어디라고요? 예수님 뒤, 오피소, 따라간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무엇 뒤에라는 전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머물 때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뒤에 머무는 온전한 관계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성숙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뒤에 머물 때 그 자리가,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지난 주중에 부부 제자도 우리 5가정과 함께 1주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아마 함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아예 잘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년 이상 목회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결혼 문제가 단지 결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결혼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추적해 보면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건강한 결혼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갖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아니, 그것은 결혼 이외의 모든 면에서의 필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배우자가 왜 이렇게 결혼 생활에 성숙하지 못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학벌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풍성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갖췄음에도 뭔가 나와의 관계 속에 미성숙함이 드러나죠. 근데 프랜스 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결혼의 미성숙은 결국 뭐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문제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주차 때 결혼, 이 부부 제자도에서 강조한 것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따뜻한 말로 다가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1주차에 집중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혹 배우자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 왜 예배에 집중하라는데 그 왜 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 라는 거예요. 마치 1학년 아이한테 수학 못하는데 왜 못하냐고 구박 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아빠의 최고의 다가감은 뭘까요? 도와줄까? 이거예요. 야, 도와줄까? 당신 예배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 안 되는데 아이 메시지로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방법론 가지고 아무리 접근해 봤자 사실 그거는 근원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에 뭐가 맺힙니까? 포도가 맺혀요. 그러니까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결혼 생활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게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냇가의 신겨운 나무에 뭐가 맺힙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요. 이것은요, 그 자리에 온전히 뿌리 내릴 때 주어지는 열매이지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 예수님의 뒤, 제자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뒤에 머금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다음에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성숙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티를 내려고 하면 너무 티가 나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과 신뢰와 예배와 순종의 깊은 관계에 머물다 보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성숙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또 내가 그 성숙에 내 책임을 져야 되냐?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죠. 수영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수영 배우라고 하면 수영을 열심히 해야죠. 그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쉬는 연습도 하고 발차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저는 바울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돼요. 목회자는 대부분 영어 이름을 지으면 폴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저도 제 영어 이름이 없을 때 한 번은 폴로 지었다가 한 번은 피로로 바꿨다가 한 번은 제임스로 했다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지 말래요. 여기서 자란 애들은 하지 말래. 그냥 한국 이름 쓰래, 아빠는. 그래서 그냥 재영초입니다. 재영초예요. 참 열정적인 인물이에요. 수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NIV 버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모든 활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With all his energy.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활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권능을 받으며 활력을 얻어 수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혼자 애쓴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나요?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삼이라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수고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수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성전 재건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뭐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수고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되는 것 수고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빛과 소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증인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제자들과 사도들의 노력이 없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거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그 동의는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이었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목요 예배 때 뭐였나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령에서 찾아요. 자, 결국 우리에게 은혜 없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없이 성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하시지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결국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3년 동안의 예수님과의 동역의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동역이라는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쟤는 저만큼 하는데 왜 나는 더 많이 해야 되냐 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의 수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보다 왜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냐라는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요, 이제는 십자가, 헌신 이것만 하면 이제 막 부담되는 게 인간적이에요 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숙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과 선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숙이 부담이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 또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그것이 동력이 되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봐요. 지난 목요 예배 때 한 성도님 고백이에요. 본인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소리 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목요 예배 때 이렇게 소리 내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목요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신당부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형식 때문에 예배를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했어요. 근데 이제 따님하고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그랬대요. 엄마 괜찮아? 왜냐면 엄마가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딸하고 꼭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왜? 엄마가 노력도 했겠지만 모른가요? 은혜다. 속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의 일생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라는 고백이 이제 나의 성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말 알토란 같은 온전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군가에게 막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한국 국회의원 선거 끝났죠.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당선된 사람이나 당선 못된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죠? 당신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의 성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유권자들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요구를 할 거예요. 부모로서 갖는 성숙의 태도를 요구할 거라고요. 또 목사를 향해서는 성도가 갖고 있는 성숙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요구를 받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성숙을 요구받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옛날 젊을 때나 그런 짓이지, 젊을 때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왜 나이 들어서 사람들 이간질하고 말이야.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어느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사실 좋지 않더라고요. 눈치 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숙은 나를 향한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분의 시선 앞에 내가 움직이면 되지, 저 사람의 요구에 내가 물론 상식선에서 배려하며 움직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저는 궁극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가끔. 나이 살이나 먹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성숙이에요. 20, 30대나 그러는 거지. 근데 다 그걸 다 버리고요, 이제는 성숙은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군중 속에 숨어있는 나에게, 많은 다수라서 보이지 않을 만한 나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성숙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럴듯한 표정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과 사랑과 예배와 순종이라는 깊은 연합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숙을 이뤄내는 가장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함이 우리가 은혜가 돼요. 어느덧 그 자리에 머무르다 보니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숙하다라는 칭찬과 그 명성이 아낌없이 부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런 칭찬을 얻기 위한 나의 조작된 연습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떠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 깊은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